7월 15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가 이제 쭉 이야기되는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가운데에 이제 11 마지막 장입니다. 10장까지가 이제 어제 말씀까지가 이 솔로몬 통치 가운데에 최정점을 이루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뭐 부와 명예 또 지혜,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다 최정점을 이루었는데 이제 11장에서는 솔로몬의 타락,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경고, 그리고 심판,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 대목입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한 나라의 그 왕,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찬란했던 그 한 나라의 역사가 얼만큼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장은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심판, 이스라엘의 패망,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고요. 또 인간 개인의 역사와 공동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1장은 좁게 보면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만
또 넓게 보면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마지막에 또 그 사랑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이 11장의 시작을 이렇게 생긴 그 글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와우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근데 그거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접속사예요. 뭐 그러나 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접속사가 와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10장과 11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는 그러나 또는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오래된 영어 번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KJV라고 되어 있는 그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보면 이 11장의 시작을 but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러나라고 했을 때에 이 쓰이는 의미는 앞의 내용과 뭔가 확 달라질 때 그러나를 쓰죠. 그러니까 10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계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했다. 또 솔로몬 왕국이 온갖 금들을 다 축적하고 하여튼 부와 명예를 다 누렸다. 그러나 이렇게 아주 급반전되는 그것으로 그러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우를 이제 now로 쓰는 성경도 있어요. RSV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와우를 now로 번역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NIV 성경에서는 그냥 이도 저도 없이 바로 킹 솔로몬 나오는데 이제 이 RSV 성경에서는 이제라고 나와요. 이제는 뭡니까? 앞에 것이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처럼 쭉 올라갔다가 확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근데 사실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 신앙의 떨어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언급해 왔지요. 그냥 급반전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게 타락의 징조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사실 10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간적인 시각 환경으로 보면은 그의 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부와 명예가 최고조에 달하긴 했어도 백성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을 쌓고 마병들을 쌓고 그 모든 거 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솔로몬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어겨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문에 들어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now 그랬던 솔로몬 드디어 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사실 이제 9장 10장을 넘어가면서도 솔로몬의 신앙이 계속해서 내려갔지만 그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했고 마치 그의 신앙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특별히 안 믿었다, 부인했다, 저버렸다 이렇게 물론 이제 떠났다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세워둠으로 우상 세우는 것을 처음에는 그냥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그것을 다 세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 말기에 그의 이러한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의식,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그래 오케이 괜찮아, 지금 이렇게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섞여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후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불신앙의 시작, 뿌리가 되었고요.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일까지 벌어지지요. 이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난 이러한 그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인생의 타락과 멸망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었는데 그의 마음이 점점점 옅어지면서 뭐 다른 것도 괜찮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마치 스바의 여왕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요, 우리나라의 신도 최고, 너희들의 신도 최고, 이런 혼합주의가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 시작이 되었고, 그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이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은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추락을 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출발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부단한 자기 노력과 또 인내가 없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루를 시작한다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또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다 신앙인인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옅어진다면 다른 생각, 혼합주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엔 멸망의 길로 치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나 하나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나 하나님 믿잖아요,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에 내 중심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 부인 안 하고 다른 것까지 다 인정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러나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의 신앙이 아니라 여태까지 해왔던 이 아주 그냥 좋은 믿음의 이 흐름, 그리고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발걸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10장까지 솔로몬의 그 대단했던 화려했던 부귀영화 또 그의 지혜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슬금슬금 멀어졌던 또 느슨하게 생각했던 솔로몬,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방신들을 허용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들 허용함으로, 이래도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 다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절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멸망의 신앙이 아니라 승리의 신앙으로 돌아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